네, 오늘 우리 새 역사를 창조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하여 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이 새 힘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단절, 두 번째가 연결, 그리고 세 번째가 지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절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단절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처럼 단절의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또한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끊어졌는지를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연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힘을 공급받는데, 여러분 그 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얼마 없을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 중요한 일이 뭐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나아가서 연결될 때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줍니다. 그게 지속이에요. 그래서 지속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힘은요, 우리에게 극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뭐 병이 치유되거나 정말 불가능한 일이 해결되거나 그런 극적인 경험에 힘을 주시고, 또 달려가고 걸어갈 힘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단절의 원인을 찾고 또한 연결하시고 또한 지속되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오셨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또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특별한 한 주였죠. 117년 만에 이 11월 달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습니다. 뭐 12월 달, 1월 달에 와도 야 이거 어마어마한 눈이다 할 만한 눈이 이 11월 달 가을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 눈단풍이라 해가지고요, 단풍이 아직 지지 않았는데 그 위에 눈이 쌓인 신비로운 풍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53중 추돌 사고 있었대요. 차 50세대가 부딪혀가지고 이 사고 나고요, 뭐 지붕이 무너지고 뭐 정전이 나고 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났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요, 여러분 나가시다 보시면은 우리 교회 운동장 쪽에 나무들이요 많이 꺾였어요. 눈이 무거워가지고 나무가 꺾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저희 집에서는 저희 막내가 첫 외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100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 내렸을 때에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야, 이거는 처음 겪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는 참 어려우시겠다. 하나님은 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우리 코로나도 새로 겪는 일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전에 뭐 탄저병도 있었고 뭐 돌림병도 많이 있었고 다 이게 있었던 일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생각했을 때에 우리한테는 새로운 일이에요. 우리한테는 처음 겪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거를 한 100만 번을 겪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신앙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이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조상을,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사건, 이것이 이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야, 내 조상을,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어.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뭐냐면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지금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가 경험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냐? 약속입니다. 성경은요 약속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뭘 보셔야 되냐? 약속을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내가 새롭게 구원해 주겠다, 새로운 구원을 내가 펼치겠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오늘은 특별히 본문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어디일까요? 과거겠죠. 자,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행하신 일이 뭐냐? 창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뭐 진화론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여러분,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내 돈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내 돈이래요. 그럼 누구 돈이에요? 그 사람 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어떤 것도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럼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혹시 아니지 않을까? 혹시 네 거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근거해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입양되거나 이렇게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 시작이 어디일까? 내 부모는 누구일까? 내 뿌리가 어디일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부모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작이 어디인가? 누가 나를 만들었나? 뭐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내 영혼을 창조하시는 분 누구이신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을 선대해야 되고 악하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왜 사람을 세워야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보면은 꼴 보기 싫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단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나라의 역사니까 뭐가 중요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신적인 능력과 또 하나님 반드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들에게 출애굽 사건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애굽의 노예였을 때에,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백성을 삼아 주신 일은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43장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 말씀은요 출애굽 사건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딱 들추시면서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어서 건너가게 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그 어거스틴 교부께서 이 참회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때 뭘 기억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태초에 창조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피조물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그 과거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야 아예 까먹어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 뜻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이러지 말고 이제 행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현재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낯선 땅에 가 있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심지어 포로예요. 제가 처갓집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 가면요, 처음엔 편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요, 불편한 것들이 하나씩 발생을 합니다. 왜?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물론 저는 잘 먹고 잘 지내다 오긴 하지만 불편함이 있어요. 음식이 잘 맞아요. 잘 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떠올라요? 한식, 칼칼한 거, 매콤한 거, 김치,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낯선 곳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다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심지어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억압당하고 있어요. 종이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야, 과거 영광, 과거 실패, 과거에 있던 일, 거기에 매이지 말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약속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잘못했으니까 포로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벨론의 포로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은요, 하루하루 이렇게 노화가 되어가요. 저도 이 하루하루 지금 느끼는 게, 요즘에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하고 피곤한지 지금 한 2, 3일 동안에 하도 눈을 비벼가지고요, 지금 눈이 아파요. 이제 하도 비벼서 눈이 아파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나도 그래서 나도
저보다 한 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도 작년에 그랬어. 때가 된 거야.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때가 됩니다. 예, 이미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육신은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마다 연약해져 가요. 노화가 되어져 가고 이 세상은요 하루가 다르게 악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듯이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세상을 바라보면요 캄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두워요. 내 문제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면요 답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보냐?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 볼 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약속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다. 여러분, 캄캄한 바다 망망대해에서요 어두울 때 배가 어떻게 길을 찾나, 우리가 막 그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길을 찾아요? 등대를 보고 와요. 등대.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저 멀리서 등대가 반짝반짝하면요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대낮에는 그 등대가 잘 보이겠어요? 잘 보이지 않겠죠. 캄캄한 밤에 그 등대가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정말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는요 그 빛이 안 보여요.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은데 더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많아 보세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쓰고 싶겠죠. 건강해 보세요. 뭐 하고 싶겠어요? 놀러 가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연약하고 물질도 여유가 없을 때에 더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라면 그 어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신호구나, 등대를 나에게 밝혀주려는 신호구나, 그 가운데에 여러분 빛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더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새 역사입니다.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대하는 새 역사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거죠. 내가 지금 포로에서 건진받는 것이 이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새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새 역사는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주겠다. 너희가 원래 살던 그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출애굽과는 다른 새로운 약속인 거죠.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다시 한번 광야를 건너게 되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기에 끝났다라면 이거는 이미 지나간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어디로 이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길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행하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 언약 가운데에 새롭게 언약 자녀로, 그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새 역사, 인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새 역사 가운데에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아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신다. 눈에 보이는 그 광야,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볼 수 있는 그 광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새 길을 내시고 이 생수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새 역사는요, 이미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은 어디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이 그 약속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 그 종착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정말 캄캄하고 죄악 가운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고 노화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계시록 21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전의 약속은요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신 약속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약속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캄캄한 세상을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 그 창조하는 신앙은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현재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따라올 것은요 신뢰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행하실 그 새 역사를 바라보는데, 그 마지막 종착점은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천국 가운데에 영원한 집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믿음으로 또한 승리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